지금 시대를 보면 병든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배경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종교, 또 복음을 말하지 않는 이 교회 때문에 사실 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뿌리가 뭐냐? 나란 말이야, 나. 내 생각, 내 자리, 내 이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 땅은 어려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도자에게 잡혀버리면 많은 국가에 어려움도 주고 악행도 하고 살해도 하고 그래요. 로마 당시 계시록 쓸 당시에 도미티오노스 황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를 처형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면서 반드시 성도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고 절대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 그 내용으로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이 황제가 얼마나 악랄하냐면 11사도가 다 죽고 이제 마지막 사도 요한만 남았어요. 요한을 붙잡아다가 대중이 보는 앞에서 사형을 시킵니다. 나무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세워놓고 화형을 시키려고. 마지막 물어봐요. 로마 황제는 신이다. 네가 나를 신으로 고백하겠냐?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때 요한이 고백했어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군인을 시켜서 불을 질렀습니다. 이 불이 타다가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서 불이 확 꺼졌어요. 그러니까 왕이 또 명령 내려 다시 불 붙여라. 그러니까 두 번째도 불 타다가 바람 불어서 불이 그냥 확 꺼졌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 앞에서 황제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또 붙여라. 그래서 세 번째 불 붙였는데 불이 타다가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러서 불태운 군인이 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독주를 가져와라. 그래서 독약을 먹였는데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큰 가마솥을 준비해서 기름을 채우고 그걸 끓인 겁니다. 끓인 가마 기름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죽을 줄 알았는데 싸우는 것처럼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대중이 보이는 데서 황제의 자존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라. 거기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받은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아무리 핍박이 와도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이 황제가 악행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폐위가 돼서 죽었어요. 이때 이제 사도 요한은 석방이 돼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순회 전도하다가 편안히 천국을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발판 위에 서서 절대로 안 흔들면 돼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을 이루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 같이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가 있는 모든 현장이 섬겨져요. 여러분 산업 현장이 섬겨집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죽는 날 다 정해졌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없으면 좋겠지만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어요. 또 복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헌신한 자는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성도는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을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영적 싸움 기도 안 하고 자꾸 비난하고 헐뜯고 육신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 분쟁을 그치고 사단의 전략이 분쟁입니다. 분쟁을 그치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 되기를 원하노라.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속히 상하게 하시겠다 했어요. 교회가 문제 오면 그걸 복음으로 딱 해석하고 복음 들으면 끝나요.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그런데 금방 율법으로 돌아가고 문제 생기면 금방 율법으로 돌아가. 맞네 틀리네.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위드 임마누엘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셔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종교는 나잖아요. 내 이름, 내 자리, 내 성공, 내 자아,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내가 없어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또 교회면 성도들이 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또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 가지 전쟁하기로 했는데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랬어요. 틀린 사상, 악한 지도자, 우상 종교, 흑암 문화, 이게 사탄의 도입니다. 또 어떤 전쟁이냐면 메이슨 전쟁입니다. 신전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당이나 절 보면은 큰 사원 지어놓고 많은 사람 끌어가잖아요. 모슬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메이슨 전쟁이란 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닫고 다윗이 마지막 때 성령 원칙을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또 어떤 전쟁이냐면 문화전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종교전쟁입니다. 사단의 보이는 전략은 신전이고 보이지 않는 전략은 문화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의 다 넘어가요. 그래서 모든 것의 뿌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뭐죠? 6장 내 자리, 11장 내 이름. 세상이 그래요.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면 끝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내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 내 계획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겁니다. 또 오직 성령은 오직 성령이 아니면 세상을 못 살리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가지고 이 시험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내 능력 가지고 호주 선교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 가지고는 237 못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저도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평신도 때 예수 믿고 그때는 세례도 안 맞고 집사도 아니고 이제 교회 간지 며칠 안 됐습니다. 우리 구역장이 오설리 금식기도에 기도를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방언도 받고 뭐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방언 기도 안 터지게 하면 나 이 굴에 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책임지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이거 나도 뭐 죽을 것 같았는지 은혜를 주셨어요. 평상시에는 한 5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 기도하면 눈도 쳐다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내가 방언을 딱 보니까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7시간 지났어.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끝나갔다 오니까 천하가 딱 바뀐 거예요. 모든 나무 이파리가 흔들리면서 나를 향해서 웃고 있고, 모든 길의 돌들이 나를 향해서 축복하고,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하나님 그 첫사랑, 그 첫 은혜를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끔 하거든요. 오늘 이 은혜 붙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먼저 우리 자신의 불신앙을 먼저 뽑아야 돼요. 불신앙의 근거가 뭡니까? 조금 이야기했던 그 창세기 3장 중에 11장도 납니다. 그걸 뽑아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이 불신앙은 얼마나 무섭냐? 끝까지 따라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 2년 만에.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 보냈는데 2명은 가면 되겠다 보고 그러는데 10명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안악산지를 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성도 험하고 우리는 죽겠다. 잘못 나왔다. 지도자 잘못 만났다. 다른 이들 세우자.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말이지.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해요.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들어가면 된다. 10명이 죽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입구까지 가가지고 그 백성들을 돌려가지고 광야로 다시 집어넣어버려요. 거기서 38년간 헤매다가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2세대들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안악산지를 만났는데 40년 전에 안악산지를 보고 불신앙했던 그 불신앙이 또 와요. 40년 후에까지 불신앙이 또 계속되는 거예요. 불신앙. 이때 갈렙이 딱 나갑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냐? 그 약속대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 여기 왔지 않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 나이가 그때는 40인데 지금은 85세지만 지금도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고 이 아모리 족속을 우박으로 무참하게 쳐버려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완전히 정복합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사단,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했던 그 불신앙을 주는 악한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활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음부의 원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사단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음부의 원세가 너를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이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 팔아서 몇 억을 넣었다고 해서 이 목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고 그리스도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것이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많잖아요. 눈, 코, 입, 귀 다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이 팔다리가 계속 일해서 벌어오면 입은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해. 그래 팔다리가 화가 나니까 상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 이러지 말자. 저건 일도 않고 밤낮 앉아서 먹기만 해. 그러니까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일을 하니까 입을 안 먹어.
입에 안 먹으니까 팔다리가 제일 먼저 힘 빠져버려요. 우리 몸은 어느 지지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 혼자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는 위더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불신앙만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사단은 자꾸 불신앙 갈등이어서 무너뜨려요.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없어집니다.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또 와요. 40년 전에 불신앙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사단은 또 40년 후에 또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히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합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를 다니시느니 7 촛대는 7 교회요 7뼈는 7 교회 목사입니다. 주의 종을 손으로 붙들고 성도들을 신방하는 겁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합니다. 7뼈는 7 교회 목사님을 말합니다. 목회를 세워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주겠다 하겠어요. 어떤 분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고 부활하신 주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겠어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시니 살아계신 말씀으로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라. 이름이 새겨진 만나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어요. 두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시니 두 눈이 불꽃 같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24시 하나님 우리를 정확하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입니까? 보고 계실 뿐 아니라 빛난 주석 모든 흑암 지향 저주를 꺾는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굳게 잡아라.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했어요.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께서 일깨우라. 그리하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지 않겠다 하겠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라.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서 빼앗지 않겠다 약속했어요. 또 어떤 분입니까? 창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내가 보좌와 함께 앉게 하겠다 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셔요. 신앙생활은 내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약속했어요. 이제는 나를 넘어서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힘을 얻어야 돼요.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속에서 행복을 누려야 돼요. 문제 갈등 생기면 사람 찾지 말고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이 시력이 몇 미터밖에 못 봐요. 근데 청력이 받기 때문에 늘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 우리는 문제생이면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러기위해서 우리가 영적 힘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사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내가 말씀에 내 신을 남용의 종에게 물붓도 부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지만 와서 말씀 생기를 태어내라. 군대가 돼서 살아나잖아요. 마지막 사역 끝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입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를 못 박으신 참 제사장입니다.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고 운명의 소리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입니다. 그분이 부활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언약 붙들고 나가면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과 저주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말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니. 바울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핍박, 순교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재림 오실 줄로 생각했어요. 이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한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언약 붙들고 있어라. 그 이야기예요.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힘을 얻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또 제자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1부 때 이야기했습니다. 낭중지축, 주머니 속에 있는 바늘은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 옛날에 행했던 율법, 신비, 문제생명 튀어나와요. 거기에 안 걸려들면 돼요. 낭중지축. 우리는 복음 붙들고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영적 힘을 주셔서 시대 살릴 축복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 속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행복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사람 찾고 사람 말하지 않게 하시고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 바라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약 붙들고 확신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겠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약속 성령 충만 붙들고 영적인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내가 말씀에 내 신을 남종의 종에게 물붓도 부어주겠다 약속했사오니 이 힘을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마룻배 같은 에스겔 골짜기일지라도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서 큰 군대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 제목 하나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약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지만 또 가정을 공격해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절대로 사단에게 가정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사탄에 공격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시옵소서. 언약과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언약적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237 살릴 축복의 주역으로 병든 세상을 치유할 치유의 증인으로, 후대를 살릴 렘넌트의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과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고 책임질 줄 믿습니다.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경 66권의 마지막 권인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 찾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황제의 핍박이 극심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또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배교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때 요한이 주신 이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걸 알고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데 언약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요, 우리는 지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로 남아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중직자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를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발판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힘있게 일어나 237까지 갈 수 있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